찬양대 찬양의 곡이 상당히 스케일이 큰 곡이에요. 이거 굉장한 곡인데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우리 영광교회 서화를 잘 하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 좀 하실 분들은 많이 좀 협조를 하십시오. 우리 찬양 대원들이 많으면요 더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신다니까요. 찬양 부를 때 주의 영이 역사하셔요. 설교 들을 때도 주의 영이 감동하시지만 찬양 들을 때도 주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의 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성탄절 있으면 그래요. 성탄절 기쁘다고 오셨네 해놓고 다음 주 지나면 막 그냥 성탄 추리가 추리하게 보이고 반짝이가 빨리 걷었으면 좋겠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걸 왜 그래요? 절기 지나면 끝나버립니까? 사실 이 절기라고 하는 기독교는 절기가 없어요. 부활절, 이게 성탄절, 이거 뭐 성경이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이거는 교회 역사에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온 인간이 만드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대로 그걸, 다른 거는 개혁을 했는데 그건 그대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탄절 같이 지나고, 또 부활절 같이 지나고 그럽니다. 사순절 같은 그런 것도 다 그런 천주교 풍습이에요. 그러나 풍습이라고 그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또다시 교육을 받고 의미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그거 지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부활절 지키면 나 부활신앙 지켰다. 성탄절 지키면 주님 나는 기쁘고 믿는다. 그 다음은 어떤 거야 그럼? 그거 지나가면 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고난 유한 사순절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부활하신 역사 이런 거는 우리 절기만 지키면 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이 십자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영원히 지금도 성령을 통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만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속에는 다 이 속에 예수의 십자가 피가 흐르고 부활의 생명이 흘러요.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에 흐르는 피가 유유히 흐르면서 능력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꼭 예수 부활절 날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그것만 얘기한다고 부활절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이렇게 숨어 있는가 배어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무슨 부활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 하던 이 말씀 속에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부활은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1년 365일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활의 영이 흐르고 십자가의 피가 흐른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십자가 생활, 부활 생활을 해야지. 생활이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예요. 부활절, 성탄절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지킨 게 아니래요. 내 마음에 아무리 성탄절 지키도 성탄의 기쁨이 없으면 성탄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활절을 지키도 내 속에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부활절이 아니에요. 비록 절기는 안 지켜도 주의 영과 말씀이 나를 언제나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어지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 본문의 하나님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시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데? 자, 하늘이 영날리 계시고 거기서 뭐 주무시나 주님께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에서 지금은 어디 계신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글자 그대로 예수님 하늘에만 계셔. 하늘에만 편안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고 놀래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 부활의 영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아멘하고 다 순교하며 하늘나라 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래요. 예수님 따로 계신 게 아니라니까. 그 부활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어. 우리의 속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인생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고 목적을 향해서 나타나고 방법을 향해서도 온통 나의 삶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흐름 노선에 보면 주의 피가 흘러요. 흐르면서 예수의 부활의 영의 생명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의 삶이에요. 절기가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서 주여 1년 365일이 내 마음속에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365일이 내 속에 성탄절로 기쁘게 하옵소서. 뭐 성탄절만 기뻐하면 그거 여러분 기쁨이 아니잖아요. 365일이 성탄절 돼야지. 이런 우린 지식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마음속에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눈을 자꾸 떠야 돼요. 눈을 떠야 알지. 눈 뜨지 못하면 주님 옆에 있어도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막달라 마리아 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무덤가로 간 거예요. 예?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그 향품 발라주려고 가던 거예요. 근데 무덤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있네. 예? 예수님 시체 못 봤다고. 예수님 살아있으면 그 눈물 안 흘릴 기가. 예? 왜 죽은 시체에 그렇게 정성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정성 들이고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모르고 주님이 시체에 없다고 눈물 흘린다면 그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있나 없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있는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 시체에 바르려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 부활신앙이 있나 그래요? 부활신앙에는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지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향품만 부른다고 보면 종교 모양만 낸다고 그거 여러분 기쁨이 됩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고 정성이 있어도 예수 부활을 모르는 걸 보세요. 모르잖아요. 주님이 옆에 계셔서 누구를 찾느냐 그랬는데 아이고 당신이 우리 주님 가져갔으면 돌려주세요. 내가 그 향품을 발라야 됩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서 마리아한테 말을 해도 뭐 무슨 소리 모르고 이 사람이 산직인 줄 알았어. 보세요 봐. 우리가 여러분 눈이 감겨 있으면 주님이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누가 가셨습니까? 주님이 옆에 있어서 한참 얘기를 한참 나눠서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한참 그랬는데도 예수 부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부활하신 영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그 삶의 중심이 되어 내 지금 움직이고 있나? 안 그러면 예수는 온데간도 내가 뜨가지고 운전한다고 앉아있나? 여러분 마음속에 운전수가 누구요? 내라면 기쁨이 없어. 불안만 해. 아이고 다칠 거 아닌가, 다칠 게 아닐까, 아이고 저게 보인다, 아이고 놀래라. 맨날 불안해 내가 운전하면. 근데 내가 운전 안 하는데 이상하게 편안해.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원망도 안 나와. 오히려 주님의 얼굴 바라고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와. 도대체 사람들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종자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를 볼 때는 죽는 거지 어찌 그게 사는 거냐 말이야.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는 거 보면 도대체 누가 그를 운전하고 있느냐, 그 속에 누가 주인이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부활 주님을 알 수가 없어. 더덩거릴 수밖에 없어. 이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깜짝 놀랐어요. 옆에 계시던 말은 산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하고 내 이름 부를 때 비로소 내 눈이 열려 주님 바라본 거야. 아이고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래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셔야 예수 믿어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줘야 내가 눈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 잘 믿다고 큰소리 떵떵 치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를 안 버리겠다고 큰소리 친 베드로도 별 수 없어. 나가 떨어져 버려. 당연히 신도 그와 좀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종이 그러니까 어이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수사도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 베드로도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정도로 못난 인간이 됐으니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되면 어떻게 믿음 지키는 사람 될 수 있겠어요? 안 돼. 12사도가 아니라 막 120명의 사도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신다? 그러면 어쩌노? 눈에 보여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입장인데 주님이 성천해버리시면 제자들 어쩝니까? 뭐 주님만 부활하면 끝납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대한민국 우리 경북 영주 땅 영광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주의 영이 우리를 운전하신단 말이에요. 운전하시니까 주의 감동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믿음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충만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옛날 2000년 전에 올스톱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영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움직이시고 채찍들도 하시고 깨워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 만만한 줄 아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요 우리의 신앙 금방 뺏어가 버립니다. 예? 옛날에 하와는 선악 하나 따먹었지만 우리는 10개 100개도 더 따먹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주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른다? 불가능한 소리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의 영이에요. 부활이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습이 나의 모든 죄의 모습, 나의 생명의 모습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간다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를 봅니다만 데살로니가를 제가 늘 얘기 들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몇 주 동안 복음 전했다고요? 예, 제가 답까지 얘기해줬네요. 3주 정도 3주 정도 여러분 복음 듣고 여러분 그 환난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킨다. 사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자기 능력이요 주님 부활의 능력이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팡팡 넘어져 때로는. 예, 나의 정력이 너무 강하거든. 기도 생활 안 하는 나는 항상 내가 강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생활은 내가 왕자야. 내가 왕이야. 주님 기대지 않으면 항상 나는 마귀한테 기대는 거야. 세상과 정력 기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보다는 세상이 더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예수를 오래 믿는 주님 말씀 잘 안 들려요. 세상이 그래도 더 좋아요. 이러니까 우리 주의 부활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과거의 능력이 더 세요. 이런데 우리는 여러분 절기만 지키면 된다고? 부활절 헌금만 바치면 내가 절기 잘 지킨 거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이렇게 통해서.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박해가 누가 끌려가고 매를 맞고 이래도 아멘하고 지키는 그 사람들 참 희한하다. 바울 사도가 자기도 놀래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바울도 놀랬다니까. 이야 세상에 예? 너희들이 정말 이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그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이런 얘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건 너무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감사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쪽지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상대방 소리로 들리겠어요? 이거는 물어보나 말하지요. 그 사람이 내한테 하는 얘기지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내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리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로 들었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게?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도 그래요. 뭐 목사 설교한다는 것이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경험도 들어가고 인간의 지식도 들어가고 인간의 예화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 옆에 있어도 안 보이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소리 들려도 하나님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요 굴러가는 낙엽이라도 하나님 소리 들린다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 좀 학자들 좀 종교 지도자들 볼 때 참 천박한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호산나 하니까 저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찬양받을 만합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못 나무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랬죠? 당신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못 알아들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 하나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소망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사랑도 지킬 수 있고, 누가 끌려가는 매를 맞기는 맞아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통해가지고 우리는 박해는 많이 안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몰라도 북한은 굉장히 박해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 성경 들고 가다가 딱 적발되면 바로 총살입니다. 잡혀. 예? 가면 걸레가 바로 총살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옵시다. 우리 지하교회 모입시다. 몰래 모이고 찬송 부릅시다. 옆집에 사람 들으면 어쩌려고. 들으면 여러분 금방 관에서 나면 다 잡아가요. 죽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멀리 예수 믿고 목숨을 각오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예배합시다. 오세요 해도 오실 분 있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게.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갈 수도 없고 나도 못 갈 것 같은데 거기 모이는 사람은 그는 뭐야?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 얘기예요. 예. 아무리 사람이 박해 몽둥이를 때리도 죽여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는 뭐야 도대체. 사자가 와가지고 불 화염을 태워도 죽여 그런 사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누가 그 속에 주인 노릇하고 누가 운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 끝까지 믿음 지킨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00년이 흐르고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의 영이 오늘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다니까요. 옆에 계시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안목을 뜨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 내 몰라라 하고는 우리는 자빠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예?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우습게 볼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럽니다. 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예. 이때에 주님이 움직이는, 그래,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쉬지 말게 하도록 하박국인가? 그거 나오면 스바냐 보면,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래요. 그래야 하나님 계속 일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냥 금방 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주무시도록 만들고 자기들을 마음대로 육신의 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 일어나. 에?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배에 같이 타고 있어도 파도가 일어도 주님 계신데도 무서워.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것은 바로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대만에 빠졌다는 거입니다. 하나님 내버렸다는 거입니다. 예. 이러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 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베드로도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다녔지만은 이제 늙으면 다른 사람이 띠띠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원하지 않는 거로 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죽는다는 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린아이 앞에서도 아이고 무서워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의 영을 받고 난 뒤부터는 죽을 때도 그냥 안 죽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이야, 이렇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 능력의 말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이 여러분 전부 다 이런 얘기로 가득 찬 거예요. 감사.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요.
주님의 눈이 안 보여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오. 구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획 돌아서 주님 안 바라보면 우린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시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주님 찾아달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산직인 줄 알고 내 어디 두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랬지. 예?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처녀가 잉태하고 싶다 자기 혼자서 어떻게 잉태합니까? 천지가 겹이해도 처녀를 잉태 못해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잉태하도록. 그래서 두려워 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와 함께하니니 너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온 세상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마리아 몸은 스스로 잉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나중에 가슴속에 예수가 자라서 예수가 태어나시잖아요. 어떤 의미로서는 여러분, 성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도저히 우리는 스스로 임신할 수 없는 처녀와 똑같아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임신 못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극히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잉태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잉태되어 내 속에 예수가 자라나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신단 말입니다.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 속에 언제나 주의 영이 우리를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붙들게 하셔서 눈을 크게 뜨게 길을 크게 열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게 주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하신다 이거예요. 예.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어서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우리 14절에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믿음 지키는 건 도대체 뭐야?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봅시다. 15절은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소경이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깊이 쓰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심지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적어서 이 말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래요. 우리는 영주에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상관은 없어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구원 부처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시대나 세월이나 모든 풍조나 종교나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나라 사람보다 우리가 더 예수를 더 잘 믿어. 부활의 영이 우리를 끌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작 본나라의 자손들은요 자기들이 혈통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야. 도대체 왜 이래요? 예? 그래서 혈통이 눈뜨게 해주고 혈통이 예수 잘 믿게 해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도 해. 영적으로 예수 영접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예수 전한다고 유대인들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예수라고 하는 왕은 없어. 저 이단이야. 그래서 옛날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의 골통 분자다. 이단도 저런 이단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은 이제 뭐라는 줄 좀 잘 들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봐라! 옛날에 예수 복음을 전하던 저 사람들도 얼마나 핍박당했나?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저 개신교인들이 잘 몰라서 그래. 네, 우리가 진짜야. 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바꾼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귀 사탄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꾀를 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복음을 알고 따르는 거하고 모르고 따르고 하는 거 우리는 좀 구별할 줄 알고 분별을 할 줄 알고 바로 볼 줄 아는 길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의 영역 속에 주인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활의 예수님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힘이 없는 거야. 부활의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우리 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거리가 멀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고 이제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욕이 안 된다 말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뭐 소리는 큰 소리 쳐놔놓고 사순절 사자도 우리는 행동도 못하면서도 사순절 지났다가 그러고 부활절 지났다가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 마귀한테 썩는다는 걸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여러분 종교 심리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천부의 어절 손 들고 옵니다.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이런 심성을 달라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도 은혜고 둘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도 나중도 시작도 끝도. 누가 시작하고 끝 마치고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러나 전부인 줄 모르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런 우리 연약함을 이번 기회에 좀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욱 힘을 얻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